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그대로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을 잠시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쓰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뜻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외에 주변 이스라엘 나라 주변 중에 또 괴롭힌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모압과 암몬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도시들이 나올 텐데 이 도시들이 이름이 블레셋의 4개의 도시 중에 하나, 4개의 도시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 나옵니다. 당시 크레테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에 와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4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4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블레셋 5개 도시국가 중에 연합된 도시국가들 중에 4개입니다. 하나가 빠졌죠. 가드라는 곳이 빠졌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가 빠졌지만 이 가드도 역시 블레셋과 함께 무너질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9절을 가보시죠. 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역사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가득해 불심판을 받은 곳이죠. 자, 모압과 암몬이 그런 심판 받을 거라 말합니다. 그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머지 나라들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보시죠. 스바냐 2장 12절.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약한 나라죠. 그러나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과 버금가는. 그래서 한때는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의 왕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 점령당하기도 했죠. 이 구스는 애굽과 연합해서 한 나라처럼 힘을 과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13절 끝으로 보죠. 13절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볼 것이 이겁니다. 그 나라들의 위치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블레셋, 먼저 나온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서쪽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구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괴롭혔던, 그 오랫동안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시는 의미는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막혀있는 사방을 더 강하고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방 나라들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회개할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자, 성도님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막혀있는 사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크게 여러분 사방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뚫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사방의 원수를 물러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사방의 문제들도 한 번에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10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핍박할 때 스스로 착각했겠죠. 우리가 강해서 이 나라를 핍박한다, 점령한다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기회를 잠깐 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그들이 알 길이 없죠.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1절인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신들이 믿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없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방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은 편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나에게 적용해 보죠. 하나님이 내 주변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돕기도 하시지만 내 주변 원수들을 내 편 되게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까지도 내 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 내 편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 편대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담대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싸 원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쌀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바로 하신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